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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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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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겨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계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해를 또 주를 앙모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상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해외에서 또 선교 사역지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꿈 온라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년 다니엘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처음 산수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 4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또 곱하기, 나누기를 곧바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플러스,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 마이너스, 이렇게 배웁니다. 산수를 배울 때도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고 또 곧 얼마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을 배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배웁니다. 또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곱하기와 나누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에 답하면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날 때부터 소경인 2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2 소경은 거의 난동 수준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더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되는 그들의 외침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으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번에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 기도하면서 나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소경들은 무엇을 아뢰었습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곱셈의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00배다는 겁니다. 그럼 좀 미치는 결과는 60배, 그것보다 좀 못한 결과는 30배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것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곱셈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곱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점심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 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문제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곱하기와 나누는 삶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잘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저 많은 무리들에게 저녁을 사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빌립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빙 둘러다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서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리였는데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입이 딱 벌어지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너무 기진해 있습니다. 저들을 보내셔서 사먹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그때 마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기 위해서 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도시락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또 구약이 너희들에게 준 선지자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뭐냐? 나누는 삶이다. 나누어라.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나누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누는 삶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힘든 중에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은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로부터 이 작은 도시락을 받은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한 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질서 있게 앉도록 그렇게 줄을 세워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축사를 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한 아이가 자기의 전부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귀한 도시락 오늘 이 시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고픈 영혼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을 채워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듯이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배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자, 그렇게 축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락은 안에는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 도시락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작은 주먹밥 5덩어리,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고 축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최고의 곱셈이 나온 것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나아갔는데 결과는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보통 곱셈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곱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플러스 마이너스만 아는 사람들은 이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고 나서 곧바로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듯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산법,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곱셈 보통 곱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0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줄 테니 매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루 먹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안식일 전날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분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냄새도 없습니다. 정말 신선한 음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조금 맛봤던 고기 맛이 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볼 때, 먹을 것이 생각날 때 꼭 말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은 꼭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도 그러냐? 나도 지금 고기 생각났는데 너무 생각나서 미치겠다. 여기저기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들이 그 고기 이야기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고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펑펑 웁니다. 너무너무 서럽게 웁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를 왜 이곳까지 불렀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깨가 축 처집니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런 백성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저 백성들에게 먹을 고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나이도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제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이런 고난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깨가 쭉 쳐져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70명을 뽑아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70명을 데려갔더니 하나님께서 70명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다.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의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 실컷 먹는 것이 하루, 이틀, 5일, 10일? 아니야. 한 달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가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냄새도 질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현실 속에서 모세는 계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짐승을 다 잡아도 고기를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가 있어서 그들을 30일 동안이나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짐승들을 잡겠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하나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100명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 200만이 되는 사람이 먹으려면 2만 마리의 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으려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늘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곱셈을 가르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은 권능의 손, 전능의 손입니다. 짧으냐? 너에게 미치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능한데 너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너희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태양까지 매일 100km로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차를 타고 태양까지 갈 수 있다면 태양까지 가는 시간이 16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전 우주에 비하면 지구와 태양은 아주 이웃 사이예요. 태양과 지구는 이웃 사촌입니다.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는 9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에 한 1000개쯤 되어야 은하계인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이 세상에는 한 8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빈틈없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늘, 이렇게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늘,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어떤 것이든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날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 백성들이 괘씸하게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곱셈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팔이 짧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창의적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란 광야였습니다. 지중해에서 내륙쪽으로 한 80km, 또 사해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됩니다. 메추라기는 물가에 사는 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 사는 새들은 광야 쪽으로 날지 않습니다. 이 새들은 길게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면 사막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광야 쪽으로 막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밀려서 날아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바람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 보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 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24km 정도가 되는 길이를 하룻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풍무동에서 강화대교까지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보니까 28km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풍무동에서 강화대교 조금 직전까지 한 4km 직전까지를 한 원으로 그렸을 때 그 정도의 넓이,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90cm 정도 되는 높이로 쫙 메추라기가 깔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넓이만큼 하면 얼마나 많은 메추리가 떨어졌을까? 한 1억 500만 마리 정도.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24절 말씀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30일 동안 먹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알린 것입니다. 모세도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먹게 하실 것이다. 알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이 곱셈의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삶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야. 곱셈과 나눗셈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지금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라고 모자라서 참 곰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누는 삶 가운데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면서 겨우 버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해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내 삶에서 10분의 1을 빼고 그 나머지 10분의 9로 살고 더하기 빼기로만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단계의 삶은 곱셈과 나눗셈의 삶이에요. 곱셈과 나눗셈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에 올라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곱셈의 기름 부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수도 없이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고기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듣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2배에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기적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체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 곱셈의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체험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고기가 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이 중요해요. 기적은 중요해요. 체험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인생 자체가 곱셈입니다. 어부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곱셈의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기적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의 머리로 더하기 빼기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곱셈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누라고 하시니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올해도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앙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누는 삶을 목표로 삼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건강한 몸이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만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곱하기를 배우고 또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